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과 함께 청매 큐티 가이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가운 친구들이 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해서 지난 한 2달여 만에 그래도 구독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질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비터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독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좀 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흐름을 전체적으로 가이드 받으시고 그리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같이 불렀으면 하고 이 시를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는 시라고 치기에는 이 시가 되게 밝은 것보다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민족이나 나라나 뭐 어떤 이스라엘 국가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되게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인도자를 따라서 여러 사람이 부를 만한 노래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첫인상이 좀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를 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시인의 감정 기복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막 힘들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그래서 밝게 끝나요. 어두웠다가 밝게. 그런데 이거는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다시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다는 슬픔의 시인지 아니면 어려움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감사의 시인지 뭐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본문을 조금씩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수는 6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원수들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외국의 어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겪은 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신체적으로 아팠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인은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위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먼저 5절까지는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원수가 몰래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릴까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덫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보이지 않는 위험에 걸릴까봐. 그런데 덫이라는 것은 한번 보이지 않지만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위나 산성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와 산성, 피난처라고 말하는 이 산성은 완전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위험에서 임시적으로 일시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말합니다. 바위에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험에서 잠깐 동안 피할 수는 있죠. 그런 곳을 말하는 게 바위나 산성입니다. 시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위험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피할 바위와 산성과 같은 임시로 피할 곳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피할 곳이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8절을 원래대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주는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게 트인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손이란 원수의 힘, 원수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원수의 손, 원수의 세력에 잡혔다면 고통스럽게 눌려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손으로 잡혔으니까 눌려 있어야 되고 마치 콜라캔을 손으로 꽉 잡아서 찌그러뜨린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콜라캔 입장에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출하셔서 원수의 손아귀가 아니라 넓게 트인 곳에 두 발을 대고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아주 안전한 곳에 두 발 딛고 서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찌그러지게 하신 게 아니라 안전하게 당당하게 쫙 펴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죠. 여기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다시 9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또다시 고통이 왔습니다. 10절에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습니다. 슬픔과 탄식, 내 뼈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내 창백한 모습 보고 놀라고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12절에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깨진 질그릇 같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인의 몸이 무슨 병이 든 것처럼 어떤 재앙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넘겼더니 또 다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슬픔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땅을 파고 무덤 속까지 들어갈 만큼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데 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는 표현입니다. 결심하는 표현.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말로 보아야 됩니다.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자신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 이건 영장으로 한 노래, 인도자를 따라가는 사람 노래니까 시인이 먼저 이렇게 선창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23절과 24절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마치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들을 사람들이 겪는 줄 알고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같이 권면하는 것으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는 기복이 심하고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고통받는 이 시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복잡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려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 시인이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마귀는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당장이라도 위기를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순간 피할 곳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주 안전한 곳, 완전히 안전한 곳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위기를 한번 피했는데 문제가 겹쳐서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산 넘어 산으로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내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내가 거의 시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시인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신자는 점점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임시로 잠시 피할 곳이 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다시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덫을 놨습니까? 매일 예수님 찾아와서 흠을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말로 시비를 걸고 곤란한 질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씨름하시고 많은 시험들 속에서 그 시험들을 헤쳐나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 다윗이 복잡하게 겹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떠올리신 겁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겹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고 늘 넓은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